베들레헴 떡집 마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가장 긴박하고 긴장된 그런 순간에 제자들과 소위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들의 밥이 되시기 위하여 구유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밥으로 시작하여서 생명의 떡이 있는 만찬으로 생을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참으로 특이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누구의 집에서 주무셨다든지, 그리고 어떤 패션을 입으셨는지, 그리고 세탁이나 목욕, 샤워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집에 묵으셨다, 주무셨다 라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옷으로 하루에 한 달에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세수를 어디서 하셨고 세탁은 어디에서 하신 것인지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은 성경이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먹는 것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비난을 들을 만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식사하셨는지, 어떤 자들과 식사하셨는지, 식사에 대한 기록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찬을 베풀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을 그 당시에 베풀게 되면 로마로부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로부터 오해받아가지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찢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야만인들이라고 그런 제목을 덧붙여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왜 성찬은 포기하지 않고 성찬을 거행했을까요?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각 교회들은 왜 성찬을 행하고 성찬의 은혜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식탁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장 친근감 있게, 그리고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은 지금까지 거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식탁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식탁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린 남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린 남이 아니다.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식탁을 나눔으로써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다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은 자기보다 나은 자와 식사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엄청난 화스러운 이름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찾아서 그런 데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큰 자랑으로 여겨서 내가 누구와 식사했다, 내가 어디서 식사했다, 대단한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은 정반대셨죠. 이름 있는 자들과 식사한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왕따 당하는 인생들과 식사한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왕따 인생 하게 되면 세리들이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그걸 즐거움으로 여겨요.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창기들이었죠. 멸시받는 죄인들, 가난한 자들과 식사하셔요.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욕을 들으셔가면서도 그들과 식사하셔요. 식사할 데가 없어서 저들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주는 음식을 먹느냐고, 얼마나 먹는 것을 밝혔으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못해도 나는 한다. 나는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의 비난 때문에 내가 저들과 식사하지 않는다면 저들을 누가 안아주고 저들을 누가 품어주고 저들과 누가 함께 해주고 저들에게 있는 저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느냐.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의 비난 소리를 듣고 너희들 생각에 동조해 버린다면 마치 출애굽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온다고 백성들이 불만 품고 불평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우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가난 복지를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의 비난들을 악평하는 말들을 듣고 소동을 일으켰던 백성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나. 저들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더 그르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난 저들과 식사하는 거야. 왜인 줄 아느냐? 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들과 함께 식사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는 같은 식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마주하면서 너와 내가 다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도 활짝 열어놓은 그런 관계성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식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과 같이 될 수가 있느냐. 너 같은 죄인들, 너 같은 창기들, 너 같은 세리들, 너희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한 식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못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 일을
나는 해야만 한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한 밥상에서 음식을 나누심으로 너희들 모두는 이제 남이 아니다. 왕따의 인생이 아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고 손가락받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우리는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남이 아니고 예수님의 한 식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식탁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토록 우리들이 외치고 있는데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일에 몰두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함께 음식을 먹는 일,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식탁은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린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엄청난 은혜의 자리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식탁에 갖는 중요한 의미는 따라하십시오. 이제는 못쓸 죄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식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은 저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네들을 받아들인다, 용납에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와 내가 원수가 아니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온갖 죄책감에서 해방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자연스럽게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찬의 자리는 그래서 귀한 것이죠. 떡은 자신의 살로, 잔은 자신의 피로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중요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너네들의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실제적으로 내가 열어놓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생명의 떡으로 산다. 이제 너희는 나의 언약의 피로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라는 선포가 바로 이 성만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무관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찮고 골치 아프다고 슬쩍 피해가고자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개입으로 철저하게 정죄 대신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구원받아 살아야 할 인생으로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은혜의 식탁임을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식탁으로의 초대는 큰 은혜와
그래서 영광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세계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거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셔요. 그런데 그 식사를 대접한 사건도 기쁨으로 감격해서 사랑에 겨워서 대용삼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 대접을 한 것이죠. 오해로 그 자리에 굴청객인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어서 붓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만하는, 그것을 나무라는 시몬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의 식사 초대를 받고 내가 너의 집에 왔으나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았느냐? 형식적으로 나를 불렀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느냐고. 너는 나에게 기름을 붓지 않아야 하였으나 이 여자는 가장 소중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내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식탁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른 존재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비난은 있었어도 식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감격은 그네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기념을 했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분부 따라서 지금까지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정죄받아야 할 못쓸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으로, 내 피로, 내 몸으로 너는 씻음을 받았다. 너는 고침을 받았다. 너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살아야 할 자다. 살아야 한다.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탁이 주는 메시지, 식사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의미는 뭔가? 오, 이런 놀라운 일이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하셔서 식사를 나누셨거나 예수님이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자리거나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식탁의 현장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죠? 그건 바로 기적의 현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이 그들 무리와 함께 식사하심으로 모자라서 쩔쩔매야 할 자리가 오히려 풍족한 풍요의 기적의 현장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주님과 동행했으나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식탁을 나누다 보니까 주님이 사라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가셨지? 어머나, 그분이 혹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닐까? 우리가 길 걸어오는 가운데 낙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했냐? 바로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이 깨닫고 맥이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낙향하던 그 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가슴, 이글거리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식탁은 인생의 방향을 옳은 대로 바꾸어 놓는 그런 식탁의 현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마련한 베드로와의 그 식탁 기억나시죠? 사명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베드로라고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자,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면서 그 마주 앉아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식사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아, 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떡 한 조각 잡수시고 생선 얹어서 잡수시고 밥 한 숟갈 뜨시고 잡수시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 질문들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명감을 회복시켜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할 수 있도록까지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식탁이었지 않았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식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식탁이었고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의 식탁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로 마련된 식탁이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로 다 기적의 현장의 식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성만찬의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알 수 없는 불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심으로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살기 힘든 삶의 현장들이 풍요로운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맡은 일들이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그 일들로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회의가 찾아오죠. 베드로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시게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시리에 찬 가슴의 열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이글거리는 그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식탁으로 인하여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식구가 된 감격과 은혜의 식탁으로 인하여 우리는 못쓸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너는 내 사랑으로, 너는 내 피로, 너는 내 몸으로 씻음받고 고침받아 살아야 할 자다, 살아야 한다,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식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풍요의 현장이 되고 시리에서 열정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상실했던 사명을 회복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의 성찬 성례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식탁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린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너는 죽을 죄인이 아니다. 못 쏠 죄인이 아니다. 네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 자다. 새롭게 살아서 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었던 사명감, 시리에 빠졌던 모든 일들, 우리의 빈곤함이 풍요로움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